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는 바벨론이 애국을 치일 것이다 라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애국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약 3년 이상 공격을 하고 그 이후에 애국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국은 처음에는 근동의 패권자로서 위세를 떨쳤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위세가 이제 사라지고 이제 그 위용을 떨치지를 못하죠. 근근히 버티다가 나중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 바벨론의 등극과 또 애굽의 패퇴 이런 것들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로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애굽 신들 또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도구로 쓰셔서 애굽과 애굽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을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국한되지 않고 열방의 하나님, 열국의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근동 사회에서 각 나라들이 섬기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들이 이제 서로 전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대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세계관, 철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케일 자체가 인간의 스케일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국제 정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곳곳에서 전쟁과 또 테러와 여러 가지 어떤 군사 정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지러운 시대에 지금 그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계속해서 미국의 어떤 그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스닥이 신이다 그랬어요. 나스닥에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성공이 보장돼 있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스닥이 신이래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제 정말 유례 없는 폭락을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냥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폭락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폭락을 했겠지 이렇게 우연으로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표나 여러 가지 지수들이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우연이나 과학적으로 어떤 통계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의지했던 사람들, 돈 때문에 살아가던, 그래서 나스닥의 신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든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에 놓고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대체하는 순간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경외감,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 경외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무데나 하나님 다 갖다 붙이잖아요. 유명한 연예인을 보고 유느님이다, 유느님이라고 하죠. 치킨 보고 치느님이라고. 이거 굉장히 경박하고 신성 모독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는 것을 따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주 불경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온전한 복을 하나님만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애국을 심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그 막대기를 일으키시고 그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애국을 치시고 애국을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도 치고, 유다도 그렇잖아요. 유다도 애국을 의지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벨론이 도구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듣지를 않잖아요. 애국을 그만큼 의지했다는 겁니다. 애국을 그만큼 신봉했고 애국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애국이 신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대신에 애국이 들어차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애국을, 영적 애국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7절부터 28절은 포로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잡혀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것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절하지 않고 남아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7절 28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네가 평안히 살고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나 그 위로의 말씀 마지막에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긍휼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나를 이렇게 막대기로 치시는 것조차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삶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문제를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고 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 은혜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의 태도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러나 어떤 땅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 그것이 복이고,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회복을 꿈꾸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 안에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 붙잡고 때로는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에 붙잡히는 붙들림 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